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구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리고 또 23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얼마 전에 상당히 억울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서 20년 가까이를 갔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지금에 와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사귀면서 20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썩다가 머리가 벗겨지는 나이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밖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그 젊은 시절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 속에서 갇혀 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심정을 가집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하고 정말 미칠 것 같고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성심껏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은데 저한테 왜 이런 억울한 사건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조사해보면 대부분 처음 순간은 부정을 합니다. 나 절대로 아니다 왜 나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가? 아니야 엄청나게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부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땐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냅니다. 정말 너무하구나, 정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가?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나를 갖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다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복수하도록 하겠다. 인생을 복수심을 갈다가 복수를 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꼬마아이하고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엄마가 꼬마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지갑에 있는 돈 얼마를 가져갔지?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솔직하게 고백해. 네가 그거 가지고 뭐 사 먹었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가 절대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날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난 절대로 어머니 지갑에 손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는 눈을 갖다가 그냥 치켜 올리면서 소리를 갖다 버럭버럭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너 아니면은 이걸 훔쳐갈 사람이 없어. 도둑이 들어와서 여기서 2,000원만 훔쳐가겠냐? 너같이 어린아이니까 네가 간이 작기 때문에 2,000원만 훔쳐갔을 거야. 솔직히 불어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소리를 갖다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하면서 발길질을 합니다. 발길질하면서 머리로 박치기를 하고 막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네가 범인이야, 네가 고백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참, 나 이제부터 당신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엄마도 아니야. 냉소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좌절감에 빠집니다. 아이고 참,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아이고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땅바닥에서 흙이 묻든 먼지가 묻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기 시작하더니 이제 체념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더니 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눈빛을 통해서 전 느꼈습니다.
이 엄마, 언젠가는 내가 지금 작기 때문에 내가 머리 박치기를 해도 주먹으로 때려도 아프지 않겠지만 조금만 커서는 당신에게 이 억울함을 복수하도록 하겠다. 그 조그만 꼬마아이의 눈에서 복수심을 읽었다는 겁니다. 짤막한 사건이었지만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전혀 없고 그저 부정하고 분노하고 냉소적이 되고 좌절감에 빠지고 포기하거나 복수심에 쌓이진 않았습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답합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없었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억울한 일, 누명을 내가 뒤집었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인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기대가 믿음 속에서 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린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날 난처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희망적인 기대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엄청난 억울함 중에서도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큰 억울함이었는가? 아주 치욕적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도적질을 했다, 간단하게 누굴 때렸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도대체 어떤 치욕적인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성폭행 미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그 사람에게 성폭행 미수라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뒤집어질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내가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정성껏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니요, 이렇게 정말 처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다니요,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칼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감옥에 독특한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왕의 떡 굽는 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하찮은 직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직속부로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술에 독을 타서 떡에 독을 집어넣어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충실된 신복을 갖다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감옥행, 뭔가 그 왕의 어떤 분노를 사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높은 사람이니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꿈의 해석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술관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즙을 바로에게 갖다 주는 내가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하고, 떡관원은 떡이 내가 만들었는데 그 떡을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술관원, 당신은 포도즙을 바로에게 줬다라는 그 꿈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라고 꿈에 해석을 해주고, 새들이 떡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떡고난에겐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자신의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술관원에게는 이렇게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거든 왕의 옆에 다시 가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제발 날 기억해 주셔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진짜 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술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관원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심적인 모습을 우린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술관원이 복직됐으니까 요셉을 분명히 구출해 줄 것이다. 좋은 꿈의 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 다시 그 억울한 감옥서리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23절을 통해서 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까먹었더라, 망각했더라 라는 표현을 무정하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줄거리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과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억울함이 많고 지침이 많고 답답함이 많고 속상함이 많고 희망이 막힐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섬겼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촉망되는 대우를 받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열심히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생활을 했다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디발을 섬기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옥간수를 섬기게 됩니다. 또 옥간수를 섬기고 또 이전 갇히게 된 관원인 술 맡은 자와 떡관원까지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히다바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오지만 않았으면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식도 잘 먹고 정말 으뜸가는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무슨 꼴인가? 정말 비참하구나. 이 짓을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치욕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말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자살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디발을 섬기는 일, 옥간수를 섬기는 일, 갇힌 관원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섬겼더라 그 순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히다바리의 일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는 진로를 준비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누구는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직장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누구는 승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아둥바둥거립니다. 아직은 청년일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난 지금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뭔가 불안전할지라도, 뭔가 히다바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찾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현실이 비록 악하고 암담할지라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대를 발견하고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 위치를 누구나 불만족합니다. 저도 불만족스럽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불만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불만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불만족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정말 불평스럽고 불만족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종살이였지만, 그런 두 간원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불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불만족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희망을 찾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갖다 포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14절을 통해서 읽었듯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현실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막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착하지 말고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요셉처럼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요셉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통해서 탈출구를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살아간다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적 안목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시고 기회를 잡으셔서 좀 더 도약하시고 좀 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의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뭔 뜻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얼굴빛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살피니까 근심 어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들의 얼굴빛이 초췌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자신도 지금 비참한 신세인데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 이것이 요셉이 탈출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국무의 그 대신이 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남 돌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내가 정말 짜증나고 힘든 여건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도닥도닥거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져줬을 때 그것이 몽땅 그들에게 돌아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관심을 줬으면, 남에게 배려했으면 거기에 대한 100배 1000배의 유익이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 나의 유익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근심빛을 가진 이 두 관원의 모습을 보고 상담을 대신해 줬습니다. 당신 얼굴빛이 너무나 초췌합니다. 너무나 근심이 어려 있습니다. 그 어떤 아픈 상황이 있는지,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 꿈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더라면 이 두 관원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심 어린 빛을 보고 진정 어리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얼굴빛이 초췌한 것 같군요. 뭔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꿈풀이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혼자 앉아있지만, 앞을 보고 앉아있지만 옆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는 뭔가 안타까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먼저 입을 열어서 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엄청난 유익이 그에게도 돌아가고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남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남에게 배려를 한다면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간부 취사병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부 취사병들이니까는 너희들은 할 것도 없구나, 총도 쏴보지도 않고 얼마나 편하느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이 그 애들을 갖다 더욱더 못살게 굽니다. 밥만 조금 못해도 막 야단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그 구두주걱으로 그냥 팍팍 차려고 그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가요를 할 때도 그래, 열심히 가요 불러도 돼, 너희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가요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해도 돼 하면서 열심히 격려해주면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 당시에 꿍따리 빠바바 그것이 유행했었는데
애들이 쿵따리 빠빠빠 할 때 다른 장교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분하지 않고 가요나 부르고 있구나, 이 나쁜 자식들 하면서 욕을 갖다 막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부를 때 빠빠빠, 야 네가 큰 애들이 무슨 빠빠빠 하냐, 엄마도 불러보고 하면서 이렇게 농담도 해주고, 그 당시 뿌요뿌요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애 태우지 마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은 야 밥하는 애들이 애 태우지 말고 너희 밥 태우지 마, 이런 식으로 썰렁한 농담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아주 또닥또닥거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사병 애들이 저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처럼 막 저를 모시는 겁니다. 막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다른 모든 장교들은 자신들한테 막 욕하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렇게 정훈 장교로서 엄청나게 잘 대해주고 농담도 해주고 썰렁한 건 농담도 해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이 애들이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갖다가 많은 장교들이 못하게 되고 라면으로 때우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더러운 게 욕을 잘하는 장교 하나하고 저하고 같이 두 명이서 간부 식당에 갔습니다.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 입이 더러운 그 장교는 지속적으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라면 빨리 5초 내에 끓여내야 돼, 5초 내에 끓여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박살낼 줄 알아, 너 구두 주걱으로 맞아봤냐 하면서 막 열심히 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욕을 옆에서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격려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끓여도 돼, 괜찮아 이 장교의 말은 무시해도 돼 하면서 좀 열심히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면이 나왔는데 그때 결과가 특이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발에 나왔는데 저는 라면을 갖다가 완전히 2배 곱빼기로 나왔습니다. 계란까지 2개나 풀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욕하는 이 장교에게는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건더기도 없고 계란도 없습니다. 뽀글뽀글하면서 무슨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열받아서 소리칩니다. 야, 이 정훈 장교한테는 계란도 2개나 넣어주고 이렇게 곱빼기로 주고 나한테는 건더기도 없고 이렇게 계란도 없고 거품만 뽀글뽀글 있고 너희들 죽고 싶냐? 그랬더니 얘들이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관심을 보였더니 정말 베풀었더니 유익이 나한테 오는 것이구나 하면서 낼름낼름 약 올리면서 저 혼자 잘 먹고, 얘도 이 옆에 있는 욕 잘하는 장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저 장교의 라면에서 뽀글뽀글하는 거품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친 그 추사병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잘 먹었는데 그 장교의 라면에 뭐가 뽀글뽀글하던데 거기 뭐 넣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웃습니다. 침 뱉었어요.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나 혼자 힘들다고 해서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얼굴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빛이 있다면 도닥도닥거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은 나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영적 유익이, 여러 가지 유익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절대로 썩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묵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통해서 이걸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도맡았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 나왔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꿈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인데, 자신의 그런 달란트라고 여겼던 꿈 얘기하는 거, 꿈을 해석하는 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의 정상입니다. 이 망할 놈의 꿈 해석, 내 꿈 때문에, 이 달란트 때문에, 이 재능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것이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달란트야. 꿈을 해석하는 거, 꿈을 바라보는 거,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 나만의 달란트야. 내가 지금 꿈 때문에 이렇게 망했을지 몰라. 내가 꿈 때문에 감옥 생활하는지도 몰라.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욕당했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묵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란트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하다가
어떨 때 보면 우리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이건 내가 달란트가 아닌가 봐, 나의 재능이 아닌가 봐, 에이고 딴 사람이 내가 준 달란트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가지고 활약을 하기 때문에 난 항상 낭패만 봐, 실패만 봐, 욕먹을 짓을 내가 왜 하는가. 포기해버리자. 자신이 달란트를 썩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갖다가 짓밟아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욕먹었다고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란트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을 할지언정, 실패할지언정,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야, 내가 잘하는 일은 이것이야 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돌파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 내가 어떤 것은 분석력이 뛰어난 것 같아, 논리적인 내가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넓게 보는 해안이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욕할지언정, 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왜 발휘하려고 하냐.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여러분들을 갖다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 제재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많이 만납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연예인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근육질의 어떤 운동선수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제가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다가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춤을 잘 춥니까? 좀 춰지네요. 원래 못 춰지는데. 뭐 어떤 연예인처럼 이렇게 멋지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스포츠 선수처럼 최용만처럼 아주 등치가 크기를 합니까?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합니까?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뭐가 컨셉이 뭘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저렇게 초롱망초롱하게 날 쳐다보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계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뭘까? 열심히 연구하다가 생각한 게 랩이었습니다. 그럼 남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못하니까 손가락질합니다. 포기해. 그게 뭐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이 딸이 그렇게 들어서 그게 뭡니까? 포기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포기해버리자. 내가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게 뭐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방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접촉점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 남들은 너 못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 나만의 재주가 이것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욕먹을지라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자학교를 통해서 딱 발표를 했더니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영웅처럼 여깁니다. 우상처럼 여깁니다. 박수를 보내줍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분은 이렇게 순수하시군요. 너무나 아름다웠군요. 이런 뒷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계속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유익을 주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남들이 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인가 잘하는 나름대로 무엇이 있다면 끝까지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23절을 통해서 읽었듯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성경적인 결론이라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복직시켜줬더라, 억울함을 풀어줬더라 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밖에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간 술관원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허둥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생기겠지, 돌파구가 생기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즉각적인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정말 이제는 돌파구가 생겨서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돌출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술관원은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감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즉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41장 1절에 보면 당장 이렇게 표현됩니다. 4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 후에 뭔 소리입니까? 만 2년 후에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술관원이 꿈을 해석을 잘하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불러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탈출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것입니다. 2년. 그 순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리거나 자신의 머리를 망치로 뚫게 패던지 요셉이 자해를 했다면 정말 억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 술관원이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다고 해서 허둥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그에게 돌파가 생기고 결국은 빛이 보이게 되고 결국은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내가 한번 봤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에이 퇴하고 끝났다 하고 우리가 발길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인내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요셉도 2년이란 기간을 갖다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랬더니 결국은 빛이 보이지 않았는가? 돌파되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해답을 받지 않았는가?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허둥대지 마시고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허탄한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희망을 포착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을 배려하면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묵히지 말고 끝까지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울지라도, 즉각적인 해답이 없을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달란트를 묵히지 말고 썩히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허둥대지 말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자신의 입으로 솔직하게 이 시간 다 같이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요즘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속상하기만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통찰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얼굴빛을 살피면서 같이 배려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썩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손가락질할지라도 내가 그 재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욕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응답이 없더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응답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원한 돌파구를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이 아무리 청년이라고 할지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갖다 평생 해야 되는가 한숨만 푹푹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많이 주셨사오니 그들의 얼굴빛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 함께 도닥도닥거려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을진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새순환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새순들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슴팍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잠깐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개월 이내에 들어오신 새순분들인데 이분들이 새순환영회 저 2층에서 참석하게 될 분들입니다. 예, 강한 형제님, 예, 김기인 형제님, 김기인 형제님 일어나 주시세요. 앉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노아 형제님, 그다음에 김재만 형제님, 그다음에 김희령 자매님, 그다음에 우희선 자매님, 그다음에 김진석 형제님, 그다음에 이은희 자매님, 그다음에 임형종 형제님,